여러분들 최근은 계속 졸업 시즌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나영이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나영이 왔나요? 예. 그리고 많은 우리 고3 학생들, 고3은 한국 표현이죠. 12학년,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몇몇 학생들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에게도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기쁨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품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좋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은혜를 그저 입고 있어도 좋았는데, 그렇게 그냥 내 품 안에만 있어도 좋았는데, 이제는 이 자녀가 어느덧 자라나서 성장하여 자립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은 내가 계속 밥 먹여, 내가 챙겨, 내가 키워, 내 은혜만 입어야 돼 라고 자랑한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야, 이제는 내가 우리에게 키웠는데 이제 내 자녀가 나를 챙기네 이러면서 자녀의 성장하고 자립한 모습에 기뻐합니다. 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큰 자냐라는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세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냐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년 반 전에 개척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됐고, 이제는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교회 공간에 관한, 특별히 자녀들의 그 공간의 그 부족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많은 성장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지점에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적인 코비드-19 이후의 전환의 시기,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공간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지, 그리고 새롭게 졸업한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12장까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뭘까요? 정복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분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3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되었던 그곳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 원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장면이 14장, 15장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무슨 지파였을까요? 맏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셋째 아들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갈렙 스토리 중심으로, 갈렙의 그 스토리 중심으로 그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분배하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다섯째 아들도 아니고요, 여섯째 아들도 아니에요, 일곱째 아들도 아닙니다, 여덟째 아들도 아니에요, 아홉째 아들이요? 아닙니다. 몇 번째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향한 그 지파를 향한 분배 스토리가 나옵니다. 4에서 갑자기 1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고요. 요셉의 아들 두 명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요셉의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파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야곱의 손자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지파 자격이 두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뭐라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 자손이. 그러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진다면 총 몇 개가 될까요? 13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3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즉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않고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마이너스 1, 요셉 지파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12지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거기를 제외하고 자,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가 지금 이미 분배를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16장과 17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몇 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보면 7개 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이잖아요. 동편 빼고 유다 지파 받았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7지파는 남아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분배받은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먼저 받으면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불만의 내용을 14절을 통해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어떠한 것을 고백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큽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유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집은 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래요. 왜 자신들은 그런데 제비를 한 번만 뽑아서 땅을 분배했느냐라고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정당성이 있죠. 지파가 몇 지파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제비를 한 번만 뽑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지파는 신명기 26장의 그 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몇 명이냐면 52,700명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그러면 총 12지파 인구조사한 거를 쭉 순서를 매겨보니까 몇 위냐면 6위입니다. 6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이냐면 므낫세 지파보다도 더 좀 작아요. 32,500명이에요. 순위를 매겨보니까 12지파 중에 11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몇 위? 6위. 에브라임 지파는 11위예요. 두 지파를 합산해 보니까 숫자는 꽤 됩니다. 85,200명이에요. 그럼 단숨에 1위로 올라가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다고요. 뭐냐면
므낫세의 그 중에 절반 지파는 지금 어디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요단강 동편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일단 잘라내죠. 그러면 인구를. 그러면 서편에서 이제 분배받아야 되는 므낫세 이제 나머지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합쳐보니 인구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만 명 조금 안 되나 아니면 5만 명 근처에 갑니다. 자, 그 사항을 감안해서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혹시 뭐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크기가요. 지금 저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동쪽 보세요. 므낫세 지파 땅이 동쪽 맨 북쪽에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서쪽 므낫세 땅이요, 적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므낫세 바로 밑에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므낫세 서쪽만 보더라도 므낫세 에브라임을 치면 꽤 됩니다. 자, 저 장면 그대로 두시고요. 자, 저게 지금 5만 명 정도가 서쪽을 저만큼 차지하게 되는데요. 5만 명 이상 되는 지파가 어디인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총 5개 지파가 되는데, 자, 5개 지파는요, 이사갈, 스불론, 단지파 모두 6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사갈, 스불론, 단지파를 보면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아예 땅이 효율적인 땅이었고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 많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 동편 땅에 저 넓은 땅을 보세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동쪽 포함해서든 아니면 서쪽에서든 충분히 넓은 지역을 지금 할애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6만 명이 넘는 지파보다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6만 명이 넘는 지파보다 더 넓은 지역을 지금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인구에 비해 우리는 너무 좁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좀 더 객관적으로 보죠. 우리가 사심을 품지 말고 이 요셉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땅을 요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앞부분에 슬로브앗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슬로브앗의 자녀가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라고요. 그래서 이 딸 5명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을 허락해서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17장 4절을 함께 읽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여호수아 17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 분배를 받은 뭐가 있었다? 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례를 알고 있고 그렇게 반응했던 여호수아가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15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도요,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들에 동의합니다. 그래, 너 크게 됐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직장에서 크게 됐고, 사업도 크게 됐고, 가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거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까지 동의하냐면, 야, 그래서 너희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뭐를 허용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땅을 그냥 배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도전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내용도 동일한 결론을 내요.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했던 반응하고 달라요.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하고는 또 달라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계속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화내지도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반응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달라고 그럴 때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줍니다. 근데 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의 요구에 반응이 좀 달랐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하는 요셉 지파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경우에는 왜 구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 관점에서 험한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좁습니다, 이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 땅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 무엇의 관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 관점에서 험한 헤브론을 요구하죠. 자,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을 볼까요? 아까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딸들도요, 우리 좀 주세요, 우리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felt need,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들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단지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았고 더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자손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의 고백이 무색해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대학 잘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 얻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번창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색하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성장한 거야. 너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호수아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합니다라는 욕망의 관점에서 은혜를 다루고 있어요. 은혜를 다룰 때요, 이 은혜를 다루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내가 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합니다라는 관점이에요. 마치 양복 하나 사줬더니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사줍니다. 그러니까 구두 사주니까 뭐가 필요하대요? 양복에 어울리는 벨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복에 입으려면 또 시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좋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중엔 좋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계속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계속 은혜를 유지하는 기도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랑이 뭔가요? 하나님께로서 얼마나 내가 무엇을 받았냐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못 받았네, 나는 받았어, 이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는 많이 받아서 커졌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소유에 집착한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한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은혜 받았어. 맞아. 은혜 받았어.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나요? 은혜 받은 것을 소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잘 됐지, 좋은 직장이 들어갔지, 사업 잘 됐지. 근데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해요.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계속 어디에 맞닿아 있진 않죠? 이 소명에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계기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예요. 그런데 이미 은혜도 충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자극하죠. 어떻게요? 너에게 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따먹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지 않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더 완벽해. 너에게도 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그릇된 욕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은혜를 이미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의 고질적인 병이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이 치유돼야지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갈망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되죠. 어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선언 앞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바뀌어요. 이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나는 이제 무엇을 자랑한다? 내가 받은 은혜도 자랑하지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모두 은혜다? 약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많이 소유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야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요, 약함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 관점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예수 믿고 항상 승승장구했어가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재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 노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에 종속된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우리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받은 물질적인 소유나 내가 많이 누리는 것으로 은혜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가 은혜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래요. 그는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해요. 아무도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삶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그가 의를 향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는 뭘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봐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소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그걸 은혜로 여겨요. 왜? 소명으로 바라보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힌 그 지점을 은혜의 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감옥도 구속사가 성취되는,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어떻게 돼요? 정말 복음의 개척 장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개척은요, 항상 안정된 곳으로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회당이 제일 편했겠죠. 그런데 회당에서 항상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디로 가죠? 두란노 서원으로 가죠. 근데 결국 두란노 서원, 쫓겨난 두란노 서원, 쫓겨난 디도 유스도의 집,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쫓겨난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화를 버티고 그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정말 복음의 진앙지가 되어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안정된 곳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뭐 했던 자예요? 그 은혜를 사명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을 개척했던 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는 황폐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지파처럼 안정된 곳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황폐한 곳이 정말로 기름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안정된 소유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만 해도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뭔가 채워졌다고 그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또 다른 뭔가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디를 링크를 걸어놔야 될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으로 걸어놓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평생 은혜를 구하다가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애매모호하게 17장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나눔 방에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큐티 나눔 방 리더로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은혜 더 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은혜 더 받으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는 언제 더 이렇게 더 커지고 회복이 되고 자라나냐면 내가 섬길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더 은혜스러울까요? 더 편하니까, 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일 것 같으세요? 대답은 뻔하죠. 반대예요. 여러분들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한 달 동안 휴가를 줘보면요, 저는요 아마 탱탱 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구경하고 야구 내셔널 파게도 가서 우리 응원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저에게 그 평안이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리가 막 큰 건물을 구입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큐티방 얘기하다 말았군요. 리더로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더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이 리더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혹시나 주위 지체들이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어떤 그 소명에 대한 콜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큐티방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또 무슨 헌금 또 하라고 그러나 아니면 또 헌신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서도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은혜, 우리 직장에 임한 은혜, 사업에 임한 은혜를 유지하려는 그 애씀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또 다른 험한 산지로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좁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참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깔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넘겨짚어서 좀 나쁜 소리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너희가 좁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사업을 해서 더 필요할 수가 있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셉의 관점은 조금 달랐죠.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달라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간구하는 갈렙에게는,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간구하는 그 딸들에게는 그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예, 방법과 과정은 이제 달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예, 스스로 개척하래요. 그에 대한 요셉 자손의 반응 한번 볼까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의 반응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죠.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예, 딱 느낌 오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 산지 어디에 딱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산지에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산지에는 뭐가 있대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으니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딱 맡겼는데,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역을 딱 맡겼는데 뭐예요?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에게 어떤 좀 중요한 어떤 일을 딱 맡깁니다. 그 보통은 어떻죠? 어우, 이런 어려운 일을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근데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사장님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래요? 그거 우리한테 충분치 못하고 철병거인 아유,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원합니까? 요셉은.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을 원하는 거예요. 야, 요셉의 지파가요 많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들을 쭉쭉 읽어봤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지파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변화도 아니고요, 이것은 변질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요셉의 자손들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렙을 묵상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였죠? 예, 그것이 정복하기에 용이했다거나 더 나은 세상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명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험한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 구체적인 헌신, 실체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험한 헤브론이 왜 사람들에게 거부됐는지를 알아요. 4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요, 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완전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 자손들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예, 승리는 원해요. 승리는 원해요. 은혜 받기는 원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좋은 줄은 알아요. 예, 은혜 받는 게 좋은 줄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원하지만 무엇은 거부해요? 예, 고통은 거부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은혜 너무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십자가는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개척할 때는 했어요. 이제 100가정이 되면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남성분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제일 악몽이 뭐라고 해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 건 좋지만 고통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구원은 원하지만 뭐는 외면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부활과 생명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좀 더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편하려고 하나? 조 목사가?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벌써부터 이제 조금 편한 것을 찾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제가 만약에 생각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는 은혜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목회해보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순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아마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 없는 은혜, 말씀 묵상하기 싫어, 그리고 성경 읽기는 싫어, 근데 은혜는 받고 싶어. 없어요. 기도는 하기 싫어, 뭐 그렇게까지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은혜는 받고 싶어. 없어요. 간절한 예배의 심령으로 나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와서. 근데 없어요. 뭔가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편하게 목회할 생각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던 방법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으셨을까요? 만약에 아주 손쉽게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있었겠죠.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 초기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거든요. 어느덧 교회 공간이 없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교회 과정 그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벽 기도하게 하셨고 그 모리아산 말씀을 주셨고 며칠 만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노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옆에들 보세요. 총체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옆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 주셨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에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초기에 받았던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느덧 그 은혜 다 까먹었죠. 그런데 그 은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연결되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유지하려고 또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이제는 이 빛과 소금 공동체의 때가 어느 때다? 이 받은 은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강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어디로요? 삼림으로 더 험한 산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초기에는요, 요셉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이 두 지파요. 이제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도전합니다. 뭐예요? 개척하라.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끊임없는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본격적인 십자가의 삶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막 실패하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나아갈 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것의 영광스러운 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은혜를 가지고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가 오픈이 되면 교육부서 중심으로 장소의 부족이 예상이 돼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도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17절과 18절이 아니에요. 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승리의 핵심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도전하시는 말씀 속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15절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2021년도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던 본격적인 십자가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것들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은혜에서 소명으로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라 라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